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대장들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0페이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음즉 함께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라는 제목으로 새벽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패역한 시대 가운데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이제 예레미야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렇게 시작하지요.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하는 그 말에 저는 참 예레미야가 너무 부러워졌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매일 하나님께 말씀 좀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제 겨우 끝냈지요. 로마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도 매 순간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로마서 말씀에서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서 또 새롭게 깨닫는 것 있게 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여러분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임했습니까? 젊을 때 은혜를 사모하던 그 첫사랑의 시기에 말씀을 감격적으로 받고는 또 말씀의 깨달음이 깊이 있어가지고 참 행복한 시간을 갖고는 지금까지 마음으로 말씀 받은 적이 없다면 이게 곤란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아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한때 두때 이렇게 임한 말씀으로 평생을 우려먹는 사골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어저께 말씀 받고 은혜 받았는데 오늘 또 나와서 또 말씀 받는 그런 말씀 받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물으셨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살구나무 가지를 봤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살구나무의 그 특징과 그 상징성에서 해석을 찾을 수 있어요. 살구나무는요, 그 특징이 겨울에도 성장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성장하는 것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제 살구나무를 보여주면서, 가지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겨울같이 혹독한 부정적인 상황에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살구나무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너 살구나무 가지가 어떤 경우에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그대로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내 말이 그대로 지켜 이룰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고 해석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살구나무 가지처럼 살아서 쉼없이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이 씨앗처럼 하나가 똑 떨어지면요, 그 말씀이 자라서 그게 막 특별히 어떤 대단한 뭔가를 한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 말씀이 그 성도 안에서 자라고 열매 맺고 이제 그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심지어 믿는, 먼저 앞서 믿은 사람보다도 더 나은 믿음으로까지 이렇게 믿음의 역전까지 일으킬 정도로 성장하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라에 떨어지면 이제 복음 전파가 시작된 선교가 이제 갓 시작된 나라에도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나라에 복음이 편만하게 이렇게 증거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복음이 전파된 게 100여 년 조금 더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앗이 이제 선교의 피를 흘렸던 여러 선교사들을 통해서 딱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까지 놀랍게 선교 대국이 되는 그런 역사로 말씀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 우리가 그 말씀의 나무 아래에 막 성장하고 스스로 자라는 이 말씀의 나무 아래에 마치 새들이 깃들고 그 나무 아래 보금자리를 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 아래에서 인생의 복을 누리고 또 보금자리를 얻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상 뒤에 다른 환상이 하나 더해져요. 너는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는데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그럽니다. 이제 곧이어 여호와께서 환상에 대한 해석을 주죠. 14절에 재앙이 북에서 일어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 예언은 마치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확 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북편 바벨론을 통해서 남쪽 유다에 부어진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어떻게 실행되는가 보니까 이 바벨론이 강해가지고 이 역사가 일어나고 유다는 너무 약해가지고 당연히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집어삼키는 구조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바벨론의 정치적 전략이 남하 정책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유다의 국방력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 놓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을 어기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 때문이죠? 하나님이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불러가지고 유다를 치게끔 하니까 생긴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선포대로 BC 605년 이제 바벨론과 애굽이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애굽을 이기고 난 다음에 또 북쪽에서부터 남하여 유다를 침입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때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도구로 나라를 들어 나라를 치게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 애굽도 치고 그 바벨론을 들어 유다도 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전쟁의 승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 나라가 어떤 한 나라를 침략해서 막 이기고 싶고 막 정책을 펼쳐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전쟁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택한 백성인데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방 나라를 들어서 택한 백성도 치시는 겁니다. 작정하시면 누구도 못 막습니다.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는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고 미리 주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줘가지고 정신을 차리게 하실 계획이에요. 북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 거기서 막 그냥 뜨거운 물이 막 쏟아져가지고 뜨거운 맛을 보는 거죠. 이스라엘이 왜 뜨거운 맛을 봐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 탓에 이와 같은 재앙이 있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강성해서 유다를 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리더가 무능해서, 정치를 잘 못해서, 경험이 없어서, 국민성이 게을러서, 주변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기 때문에 길을 못 펴서 전쟁과 패망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찾으려 하나 제일 1순위 이유는 뭔가 하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했기 때문입니다. 왜 국가의 흥망성쇠를 믿음의 일로 연결지어 생각해 보지 않으려 할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나라가 곤란한 일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연결짓지를 못하고 연결짓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전부 다 외부적인 요소에서 아니면 자구적인 어떤 그 문제로 그렇게 찾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면서 자꾸 지도자만 바꾸려고 그러고 열심히 일하면 될 거라고 막 밀어붙입니다. 6.25 이후 최빈국에서 경제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이유도 어느 대통령 때문이다, 새마을운동 때문이다, 국민들의 근면함 때문이다. 이유를 자꾸 우리의 잘남에서 찾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국뽕이라고 합니다. 국뽕, 요즘 말로. 그래서 온갖 이유를 국뽕에서 찾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해서 그렇다고, 우리 국민들이 대단해서 그렇다고, 어떤 대통령이 대단했기 때문이었다고, 그래서 그 대통령하고 비슷한 사람 뽑으면 또 될 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피 흘린 순교자들과 남의 나라 땅까지 와서 평생을 바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과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 전국에 들풀처럼 일어난 회개운동과 교회 눈물이 오늘까지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이유입니다. 나라 일뿐 아니라 개인 일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에 승승장구하고 인간적으로 잘 나가고 인기 있는 사람인데 믿음 없다면 큰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 인생에 전쟁 같은 바람이 불어닥치는 겁니다. 뜨거운 가마가 막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언젠가 잘 나가던 인생이 꼬꾸라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안 택했으면 그냥 도살할 날까지 기다리는 짐승처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어차피 심판당할 건데요. 그런데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다.
그의 머리에 북에서부터 기운 가마가 머리 위로 쏟아져서 뜨거운 맛을 보듯 고통과 고난을 통해 정신 차리고 회개함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사랑.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회개의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이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과연 이 메시지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할 건지, 아니면 듣기 싫다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할 건지 모를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 전할 자 예레미야에게 주어졌습니다. 17절, 네가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그들 앞에서 두려움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어디든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일이 복음 전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려고 하면 꼭 무슨 방해가 일어납니다. 안간힘을 쓰고 마귀가 설치고 두려움을 줘서 그 복음 전파를 중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심령을 강하게 하사 경관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시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게끔 하나님이 간섭해서 보호해 주시는 현장이 전도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그 장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기적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게 어떤 특별한 은혜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게 신비한 체험을 주세요. 그냥 앉아가지고 달라고 해서 그렇게 기적을 볼 것이 아니고,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 가면 내가 증거하는 복음 전파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가지고 내 연약한 심령을 견고한 성읍되게 하시고 어느 무엇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정말 그 큰 손들어 보호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복음 전할 때 남들이 믿고 안 믿고는 내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외치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에서 복음 힘껏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은 마치 살구나무처럼 그것이 겨울에도 어떤 풍파가 있고 어떤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계속해서 성장해 감처럼 주의 말씀은 어떤 핍박과 비바람 속에서도 성장하고 자라는 능력 있고 운동력 있고 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날마다 받아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 삼성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북에서부터 기운 뜨거운 가마가 머리 위에 쏟아져야 정신을 차리는 인생 되지 말고 나와 내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주여 뜨거운 맛을 보고 정신 차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고 정말 마음을 노성벽이 되게 하고 견고한 성읍이 되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함처럼 우리 주님께서 능히 내게 그런 역사를 베푸시고 강하게 하시는 줄 믿고 나아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내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주님을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직장 속에 승리하며 또 침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역사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 주님이여, 성화 그리스도의 선물 아버지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배워 나갈 때에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젊은 날 깃발이 되게 하시고 달려나갈 방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에 정말 주신 말씀 속에 받은 은혜의 감격을 갖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내는 그런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토록 또 예배 인도하는 사역자들, 찬양대 봉사자들, 여러 섬기는 분들에게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그런 주일이 되도록 또 매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들이 또 성장해서 구역기관 목장에 잘 정착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 취업준비생,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건강 위해서 또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 주시도록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허락하시고 결혼 후에 자녀들을 가지길 원하는 가정의 태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함께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테이블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보시고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